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성전을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한 이후에 그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의적으로 두 개의 기둥을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 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 또 보아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성전 앞에 세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초창기는 정말로 잘 다스렸거든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우며 하나님, 저는 아버지 다윗과 같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고 굳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저 스스로, 저 자신에게 두 개의 기둥을 세워봅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기둥이고 하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둥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서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저에게 소중한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 이 두 기둥을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없음 또한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회, 저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이 둘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십시오. 그 능력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제 삶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우는 그 마음을 가져보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 이 두 개라면 여러분들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터전을 경제적으로 만들어가는 직장, 사업장, 이 경제적인 활동의 영역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활동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두 개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세우는데 힘든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가정에서 가정을 잘 가꾸고 세우지만 교회와 직장을 엉성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라든가 다른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가정과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참 일을 잘하는 일꾼으로, 직장인으로, 사업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한 곳에 치중되어지면 다른 곳이 소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러한 삶의 불균형을 선택적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곳에 올인을 해서 내 삶의 의미를, 가치를 그곳에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데 다른 것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소홀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게으름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힘든 것이 이 균형 감각입니다.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교회 안에 테두리 안에 자꾸 묶어두려고 하거든요. 아니요. 교회생활은 내 신앙생활의 전체 파이 가운데 일부일 뿐입니다. 피자로 본다면 한 조각에 불과해요. 정말 신앙의 생활은 가정과 사회생활과 직장과 삶의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모든 내 삶 전체가 신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이것을 골고루 균형 있게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멈추게 됩니다. 이게 한 14년, 15년 정도 성전 건축이 재건이 시작되다가 멈춰서 한 15년 정도가 지연이 돼요. 처음에는 성전 건축이 재건이 다시 멈춰졌을 때 수룹바벨도 예수아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이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들의 경제 생활을 하고 자신들의 가정을 돌보는 것, 거기에 치중을 합니다.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은 이제 뒷전이 되어지고 자기 생활하는 데만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하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지도자들에게 증거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곳으로 다시 귀환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10여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가정만을 위해서 경제생활한다고 했는데 나아진 것이 뭐가 있느냐? 돌아보거라. 다시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품고 이곳에 돌아올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골고루 우리가 세워야 될 영역들이 많은데 어느 영역이 무너져 있는지, 어느 영역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실은 영적인 것을, 영성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생활 전반적인 부분들을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전체를 균형감 있게 어우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는 영의 힘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생활하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골고루 어루만지며 믿음 안에서 균형감 있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는 영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